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사대교회를 오늘 또 다음 시간 2시간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는 7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7 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또 영적인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불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사형언도 내린 거예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책망받는, 어떻게 보면 7교회 가운데 제일 책망이 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실상은 살아있어.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명목상의 신자예요. 내 속은 썩었어요. 내 영은 죽었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게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도시였는가? 성경은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대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소무사업가, 의료가 유명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지역은 멋을 내는, 우리말로 말하면 패션의 도시같이 소아시아 가운데 제일 사람들이 멋을 내는 아주 화려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사대였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화폐도 사금이 많기 때문에, 금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보석 사업이 발달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도 없는, 소아시아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아마 야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화폐를 사용했던 도시가 이 사대였다고 합니다. 이만큼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가 사대입니다. 두 번째는 사대는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지형학적으로 430m, 지리적으로 이 절벽으로 완전히 높이 올라온 도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에서 공격을 해오지 못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딱 2번만 공격을 받았지 거의 공격을 못했답니다. 이만큼 완벽하고 안전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였습니다. 더군다나 3번째는 이 사대 교회의 특징은 평안하고 안락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를 쭉 읽었습니다마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니골당의 이단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시험들이 있어.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에는 발람 선지자의 거짓 교훈이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핍박,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대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이런 도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적인 말로 말하면 좀 평탄한, 어떤 어려움도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자들은 말합니다. 내 생활이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먹는 거 부족하지 않으면 나 이거 성공한 사람 아니냐? 보통 인생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대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평안하고 부유하고 어려움도 없었어요. 영적인 도전도 없었어요. 매일매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죽은 교회다. 너희는 죽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족한 것 없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끼니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환난, 연단 아마 없는 사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너희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들은 죽은 사람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혹시 여러분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전 책입니다.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갈매기가, 여러분 아마 영화 보시면 기억할 겁니다. 사람도 없어요. 갈매기로만 쫙 나온 영화예요. 이 책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주인공
의인화했습니다마는 거기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이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갈매기들은 도시화가 되면서 매일마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 찌꺼기, 사람들이 주는 먹이, 여기에 코를 박고 살아요. 그런데 여느 갈매기와는 다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걸이에요. 그는 친구들과 같이 있지 않아요. 매일마다 하늘 높이 나르는 훈련을 합니다. 야, 너 어디 가냐? 여기 먹이가 있는데, 야, 여기 찌꺼기도 있는데 어디 가? 왜 고생하느냐? 친구들이 그를 왕따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조나단 리빙스턴은 매일마다 높이 날르고 멀리 날아가는 훈련을 해요. 친구도 이해를 못해요.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여기 먹이가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냐? 좀 편하게 살아라 좀. 그러나 이 말에 기울이지 않아요. 리빙스턴은 매일마다 하늘 높이 날아요. 먼 곳을 향해 매일마다 날아가요. 그런데 겨울이 됐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나르는 훈련을 하지 않은 땅에 코를 박고 산 다른 갈매기들은 여러분 얼어 죽어버려요. 왜? 나르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조나단 리빙스턴은 시갈은 늘 멀리 날아 딴 곳으로 날아갔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내가 몸은 내 거주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리차드 파크가 하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더 높이 나르는 새가 더 멀리 본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제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때 우리 인생이 영적으로 승리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공식은 똑같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좀 환난 당할 때, 내게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물질적으로 좀 고통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내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아이들도 입시 시험 딱딱 붙어봐요.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내가 똑똑하고 내 머리가 좋은 줄 알아요. 아이들이요, 결혼까지 그냥 잘하고 짝짝 잘 나가봐요. 승승장구해봐요. 야, 나는 복이 많아. 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성경의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도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속의 전반부는 왕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 장인어른이 그를 끝까지 따라와 죽이려고 그래요. 도망가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는 자기 여러분들 원수의 나라까지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고 돌아갔잖아요. 블레셋 족속에게 가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했잖아요. 힘 흘리고요. 너 미쳤냐? 야, 다윗이야. 저 사람이 다윗이야. 미친 사람 노릇했어요.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 절반은 여러분들 도망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기 전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시편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가 왕이 되고 나라를 통일했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전쟁에 내버려, 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이때 그의 마음속에 한가할 때에 마음속에 음란한 죄가 들어왔어요. 자기가 가장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이 전쟁 나갔을 때에 그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알아봤더니 자기 장군, 전쟁에 나가 싸우는 장군의 아내예요. 이 여자를 데려다가 성경에 어떻게 해요? 동침하잖아요. 임신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자고로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1966년 했습니다. 목택동이라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교로 인정해서 성경 있는 사람, 교회 지도자를 데려다가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성경 다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마 통계를 보면은 아마 그때의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기독교 믿는 사람, 성경책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 없다고 호언했어요. 장담했어요. 근데 교회는 지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중국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많이 말하는 사람은 1억 한 7천 명 된대요. 7천만 명 된대요. 적게 말하는 사람도 1억 2천만 명이래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 말할 것 없고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왜 우리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빨리 전파됐느냐? 일제 36년 동안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어느 누가 해방을 시켜줄지, 어느 때 이 나라에 자유가 올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들은 전부가 다 교회에 찾아갔어요. 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모세를 통하여 애국심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성경을 구약을 못 읽게 했어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 이준, 남궁호, 이상재, 조만식, 이승만, 여러분이 아는 지라성 같은 사람들이 전부가 다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났던 사람들. 그리고 유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을 뺏겼습니다. 이런 어려움, 이런 와중 속에 우리들은 의지할 것이 진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만 뺏기면 우리는 죽어요. 이때 여러분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천막에 가서 밤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민족에 밀려서 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못 먹어도요,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당 먼저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당 먼저 지었잖아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많은 은혜를, 영광을, 기쁨을 우리 민족 속에 교회가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역사가는 말하기를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1988년도 이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예요. 올림픽 가기 전까지 여러분 세계 가보세요. 우리나라 여행도 못 갔어요. 아마 그때 여행 가는 사람, 우리 친척 가운데 외국 나가 사는 사람, 이건 빼기거나 힘 있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1988년도 이후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여행이 자율화됐어요. 우리나라가 만국에 이름이 알려졌어요. 한국 어느 나라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경제적인 또 우리 국위선양 세계에 으뜸되는 나라가 됐어요. 형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죄송합니다만은 사치의 길을, 방탕의 길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은 쓰는 이 댈러스 윌라드라는 목사님, 그 책의 요약이 이겁니다. 오늘날 현대들이 속고 있는 ABC가 있대요. 세 번째는 이 어텐던스, 성도 수, B는 빌딩, C는 캐시. 오늘 현대인들이 속고 있는 거래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을 현대인들은 얼마나 신자들이 많이 모이는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신자들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인 줄 알아요.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빌딩, 이 아름다운 교회 지었다고. 여러분이 산곡동 이 지역에서 사실 이 교회 가진 건물 가진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2층 교회, 지하교회,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그 교회 신자들, 여러분 그분들은 그곳에서 2층에서 드리고 지하에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교만이 되면 안 돼요. 캐시, 예산이 얼마냐? 이것이 여러분, 이 댈러스 윌라드 목사님이 하는 말, 현대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는 ABC가 있는데 바로 어텐던스, 성도수, 빌딩, 캐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한대요.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성도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아이인데 5살이 됐는데 아이가 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근데 부모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파하지 않으니까는요, 하도 애가 팔이 아파 걷질 못하고 손에 힘을 못 써요. 이상하다. 놀다가 다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부러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병이 걸렸느냐, 고통이 없는, 아픈 걸 몰라요. 왜 아픈지 몰라요. 어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7살 됐는데 이 아이가 또 놀다가, 애가 장난이 좀 심했나 봐요. 놀다가 발이 부러졌는데 이 엉치뼈가 다쳤어요. 근데 애가 걷는 건 찔뚝찔뚝 하는데 애가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이상한 체질이에요. 이걸 의학적인 용어로 갱글리 뉴로파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애가 아파도 부러지면 아프거든요. 보통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잠을 잘 자요. 아픔을 못 나요. 또 엄마도 몰랐어요. 아빠도 몰랐어요. 병원에 가서 이 아이가 7살 때 진단을 내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 고통과 아픔을 모르는 병이 걸린 거예요. 희귀병. 현대의학으로는 고치지 못하는 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갱글리 뉴로파티 병이 걸렸어요. 내 영혼이 지금 썩어가요. 내 영혼이 부패해가요. 막 썩어가는데도 사람들이 썩는 거를 몰라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호기심 좀 많았어요. 우리 동네요. 제 고향이 동대문구 회기동 89번지거든요. 우리 동네에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좀 정신 나간 미친 분이에요. 늘 보따리 들고 너무너무 호기심이 많아서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있나 제가 열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 주무실 때요. 봤더니 그 백 안에요. 이 휴지만 잔뜩 들었어요. 난 지금도 안 잊혀져. 이분은요. 음식을 상한 거 안 상한 거 몰라요. 음식은 무조건 다 먹어요. 그래서 배탈 나고 힘들어하는 거 제가 봤어요. 어렸을 때. 분별력이 없어요.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상한 건지 썩은 건지 몰라요. 썩은 것도 음식이면 무조건 다 먹어요. 쓰레기통 찢어서 음식이면 다 먹어요. 배탈 나고 지금 기억나요. 배 아파서 쩔쩔맨 거 여러 번 봤어요. 이것이 어떤 정신병자 한 사람의 얘기인가요? 혹시 이 얘기가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요? 음식이 썩었어.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그냥 공짜니까 막 먹어요. 내 육체가 병들어 가는데도 병든 것도 몰라.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막 먹어요. 냄새 나는 것도 몰라요. 쉽게 말하자면은 암병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암 걸리는 게 여러분 알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3기, 4기 다 퍼진 다음에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암병, 암균이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죽는 걸 몰라요. 여러분 한 달에 죽어요. 근데도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갱글리 뉴로파티 병이라는 거예요.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너는 죽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존 메가더 목사님, 강해설교의 대가인 목사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살아있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대요. 살아있는 교회의 5가지 특징을 통하여 나는 과연 이 5가지의 영적인 리트머스 종이를 통하여 나는 살았나 내 영혼은 죽었나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외심이 없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레마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20세기의 가장 큰 교회였던 달라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워드 비처 목사님이세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워드 비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아마 수천 명이 한 번 예배 드릴 때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그주는 몸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여러분 개교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도 이렇게 여러분 평신도지만 설교할 수 있어요. 침례교의 특징이 그래요. 그 개교에서 안 수줄 수가 있어요. 근데 워드 피처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도저히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일 3부 설교하는데 그 동생이 토마스 비처 목사가 비처가 동생이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형이 안 나오고 동생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예배 시간 딱 설교하는데 동생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분위기가 술렁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와, 우리 교인들 저렇게 해서 나가는 거 밥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래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 시간 딱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대요.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어디 가버리거나 어디 주일 빠져버리면 그 주일날 예배 교인들이 5분의 1은 빠진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날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 피처 목사님 설교 안 하니까는요, 사람들이 워드 피처가 설교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 막 나가버리더래요. 그때 토마스 피처가 유명한 연설을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우리 형님이 아파서 오늘 설교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형 워드 피처의 설교를 듣거나 그분께 예배하러 온 사람은 지금 나가십시오. 나를 보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 속에 하나님만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만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사람 보러 온 사람들은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 토마스 피처 목사가 형보다도 후에는 더 큰 영역 있는 목사가 됐어요. 그 자서전은 그 글에 보면은 그때 그는 깨달았대요. 사람들이 형을 보고 나오고 어떤 설교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정도의 믿음이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움직이고 사람 때문에 나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워십입니다. 예배 뜻이 뭐예요? 가장 경외할 자, 가장 존귀한 자, 영광 받으실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뜻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배의 뜻 읽어봅시다. 예배란 시작. 하나님의 인정하여 그분의 가치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의 가치를 높이고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올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인데 이분은 중동에서 선교사예요. 중동에서 회교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은, 특별히 중동에서 선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경찰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경찰이 있어요. 이분들은, 종교경찰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거나 설교하거나 찬송 부르면은 그 회교권에서 잡아가요. 이게 종교경찰이에요. 무지무지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한테 잡히면 추방당해 쭉 떠나가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거 다 뺏겨요. 이 종교경찰을 제일 무서워해요. 근데 이 중동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종교경찰한테 걸리는 것보다 내가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곳에 선교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못 느낄까 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순간순간 잃어버릴까 봐, 이게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위대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경외를 내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죽은 신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왜 위대한 설교자로 남았는 줄 알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은, 나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 마치는 순간까지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콧날이 시큰하고 내 심령이 감동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기도해도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심령이 뜨겁고 감동이 머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가 사람들의 영혼을 때리는 기적의 설교였어요. 두 번째,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 다시 한번 시작.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학자들은 말합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이 휴머니즘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이 수직적인 관계로 내려왔어요. 모든 것이 신앙적인 중심으로 내려와 신본주의 중심이었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것을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한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주의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고가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르네상스 배웠잖아요. 인간들의 지식, 인간들의 기술, 합리적인 방법, 이성주의, 이것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영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쪼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적이, 부활이, 이거 이론적으로 되느냐? 여러분, 기적은 우리 머리와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터틀리안이라는 교부가 이런 유명한 신학적인 논제를 남겼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논리와 내 상식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것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이성과 우리 상식 그 이상의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 무리를 걷는 것, 이거는 우리 이성과 우리 논리로 이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참 신이었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참 신, 이것에 대한 인간들의 이성이 성경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다음부터 성경의 권위는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게 지금도 있냐?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따져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심 가져요. 이러면서 성경이 갈기갈기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목 생활을 하면서요, 참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항공부대에 있었어요. 비행기 부대 알죠? 비행기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공짜로 많이 탔어요. 시누크, 여러분, UH-60, 이 비행기, 너무 몇백억 되는 비싼 비행기입니다. 근데 비행기 파는 우리 집사님들이요, 우리 오랫동안 비행 조종사, 어떤 5,000시간 넘는 비행 조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비행 조종할 때 꼭 인생에 대여섯 번은 위험한 고비를 넘겼대요. 요즘은 특별히 고압선이 많잖아요. 비행기 고압선이 많아서 고압선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다 헬기가 쫙 날아가다 고압선 부딪히면은 이거 즉사예요. 죽어요. 요즘은 얼마나 고압선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안전한 길로 운행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꼭 인생을 꼭 보면은 오랫동안 베테랑으로 20년, 30년 동안 비행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꼭 우리가 볼 때는 날씨가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타고 저쪽 지역으로 날아가요. 근데 저기에는 안개가 껴요. 생각지 않은 안개 지역에 딱 들어간대요. 그럼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이 계기판이라는 게 있대요. 계기판을 믿느냐,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믿느냐. 그래서 이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딱 구름 속에 들어가면 앞이 어딘지 뒤가 어딘지 몰라요. 아마 공군도 똑같아요. 파이로트들 마찬가지예요. 뭐 시속 마하로 쫙 날아가잖아요. 몇 분 사이에 막 쫙쫙 가잖아요.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막 고개 비행하고 날아가다가 구름 속에 딱 들어간대요. 얼마나 빨라요. 그럼 그때 착각하는 게 뭐냐? 여기가 바다인지 여기가 하늘인지 잘 안 보인대요. 이때 구름 속에 딱 들어가면 이때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된대요. 왜요? 어떻게 하느냐? 기계를 보면은 기계는 분명히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내 몸은, 조종하는 사람은 이 몸이 내가 똑바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앉은 경험을 믿어야 되느냐, 기계를 믿어야 되느냐. 대부분 초보자들은 아세요? 내 경험을 믿는데요. 내가 분명히 지금 계기판은 내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쭉 운전하는 것은 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갈등이 와요. 이 순간, 아차 하는 순간 놓쳐요, 사람들. 이 어려운 얘기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요. 하늘인 줄 알고. 이유가 뭐냐? 계기판과 내 경험이에요. 근데 진짜 베테랑들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세요? 계기판을 믿지 나를 안 믿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순간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너 믿어. 네 실력. 너 20년 동안 했잖아. 베테랑이잖아. 너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야. 거꾸로. 이성이 잠깐 때려요. 근데 진짜 계기판은 달아요. 근데 내 몸이 거꾸로 된 것 같아 기분해요. 어느 걸 믿을까? 어느 걸 믿을까? 이걸 돌리면 그냥 빠져버려요. 근데 베테랑들은 절대 내 경험을 안 믿어요. 뭘 믿어요? 기계를 믿어요. 기계를 믿사오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위험하대요. 요 몇 초 아차하는 순간에 내가 내 경험을 믿거나 이 기계를 믿지 않고 내 이성을 믿으면 죽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지식, 여러분이 아는 경험,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막혔다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형편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거요?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곁에서 지켜보세요. 하나님은 쉬는 게 아니에요.
왜 이성 가지고 여러분의 사고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요? 조금 더 기다리라니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살아있는 능력의 권위가 회복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여기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건축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라이트 공법이라고, 아마 공업을 건축하신 분은 라이트 공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의 동경에 이분이 지은 제국 호텔이라고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알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제국 호텔이에요. 이것을 지을 때 자그마치 땅 파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제까지 미국 공법인 라이트라는 미국의 건축사가 2년 동안 땅만 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돈도 2배나 더 들어갔어요. 땅 파는데 2년 걸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라이트 씨는 나한테 맡겼으면 이걸 나한테 일단 맡겨라. 2년 동안 땅 파고요. 2년 후에 건물을 4년 동안 지었어요. 그때까지 이 건물 짓는데 사람들이 1년, 2년이면 뭐 충분했어요. 근데 돈도 4배가 더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52년 후에 동경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 여러분 동경 지진 들어보셨죠? 다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진짜 그만한 한가하고 끄떡없이 버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이 제국 호텔이래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요. 많은 사람들은 라이트 건축 공법이 무엇인지 그제 알았어요. 왜요? 이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지진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부터 다지면서 자란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님 오신다, 자기가 보혜사라 이런 데 사람들이 따라가요. 왜 빠지느냐? 가만히 보면 의외로 성도들이요, 제자 훈련 시키면서 보니까는요, 의외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읽어요. 성경을 숙제 내줘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반은 숙제 진짜 잘해와요. 내가 얘기할까요? 나 입이 무거워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젊은 것들이 더 안 해와요. 믿음으로 깡으로 버텨요. 그냥 나 죽었어요 진짜. 우리 장로님들은 안 빠지잖아요. 몰라요. 요절에 오는 것도 어른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더 잘해요. 내가 놀라요. 장로님들 그 나이 드신 분들이요, 아마 밥만 먹고 그것만 해오나 봐요. 보니까 다른 설거지도 안 하나 봐요. 보니까는요, 요절만 해오느라.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 물어볼까요? 의외로 신자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지식이 의외로 약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어려움다. 어떤 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는 절대 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래요. 잘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지가 않아요.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믿음이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와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없거든요. 영적인 성경의 기초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이루면서 한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저는 이 교회의 영적인 믿음의 두 뿌리, 무엇보다도 말씀,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길 겁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영적인 운동, 주님이 오신 날까지 기도의 모임, 기도의 영적인 권세, 기도의 불 꺼지지 않는 영적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결한 신앙의 인격. 다시 한번 시작.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는 원어의 뜻은 그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는 잘못데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세요. 이런 분들이 지도자 되면 교인들은 죽어요. 성질 잘 내고요. 그죠? 아니, 교회는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해요.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질 내세요. 성질 내려면 기도 덜하든지요. 뭔가 변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용서하세요. 가능하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아무리 중요하고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화내면서 결정하면 이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지난번 제가 설교했죠. 독은 깨도 사람 마음은 깨지 말아라. 기억나세요? 아무리 마늘이라고 큰일에도 독을 깨고 마음을 깨봐요. 마음 깨봐요. 이건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부간에요. 매일 맛있는 거 사줘요. 여보 통닭 먹어. 자기가 먹고 싶어 사왔으면 자기야 나 이거 좋아하지. 지가 다 먹어요. 그러면서요 속이란 속은 다 새겨요. 통닭 사오지 말고 속이나 새기지 말아라. 정신 차려요. 근데 이걸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한홍이라는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칼이라는 말은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칼은 실력이에요, 실력. 위대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 실력을 잘 보관하는 칼집이 있어야 돼요. 절대 좋은 칼을 가진 사람은 좋은 칼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칼만 좋아도요, 칼집이 안 좋으면 이거 소용이 없어요. 칼을 보관을 못해요. 좋은 칼 가진 사람은, 능력 있는 칼 가진 사람은 좋은 칼집이 꼭 있어야 돼요. 칼은 실력이고 칼집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속에 이걸 딱 담아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미국의 공직자들을 뽑는 3C가 있대요. 컴페턴스, 실력. 그 다음 뭐예요? 커미트먼트, 헌신, 캐릭터, 인격. 미국의 공직자를 뽑는 3C래요. 이건 참 우리가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할 일이에요. 실력, 그 다음에 헌신, 인격. 이 중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인격이래요. 신앙인이 영적인 믿음의 인격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우리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해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우리 삶으로 번역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으로 인격으로 성경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번역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권위. 교회는 누가 뭐래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좋은 교회는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 늘 회의가 많고 싸움을 많이 해요. 의견이 안 이어져요. 저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영적으로 여러분을 정말로 영적으로 돌보며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모범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권하는 영적인 직위예요. 믿기는 우리 각 기관 영적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이전에 회개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지금 새 번역은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정말 존댓말을 붙이고 귀하게 하세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집인데 친구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몇 대째 장로님이에요. 아들이 저랑 똑같이 신학교 다녀요. 근데 난 놀란 게 이 집에 전도사 때 가는데 어머니가요 이 아들한테 전도사님 식사하세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아들이 전도사인데요. 교육자라고 전도사 아들인데요. 밥을 먼저 갖다 줘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집은 그렇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거든요. 집사님이 먼저거든요. 근데 하는 게 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귀하게 안 돼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용서하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요, 전도사님 어리잖아요. 20대 초반 아주 몸에 털이 송송송 났잖아요. 야 전도사 이리 와라. 야 전도사. 자기 집 개 부르듯이 불러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여러분 교육자들 친한 것 있어요. 뭐 친근감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